봄비가 내리며 목련잎은 떨어지고 벚꽃이 피어나고 있는, 또 이 땅에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3월 마지막 주, 귀한 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와 또 유튜브의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391쪽이네요. 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시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또 자기 세계가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뚜렷한 자기 세계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몇 차원이라고 말하죠? 4차원. 이 세상은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실제로 4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초자연적 기적을 주는, 또 이 땅에 이 땅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긍휼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또 권능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입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사랑, 그 중에서도 좀 더 진실한 참사랑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사랑이 다 왔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이 없으시고 또 기대하고 주시고 또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늘 품어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근본이고 원천인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면서 원하시죠. 이 사랑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또 서로 간의 모든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보면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불쌍히 여기고 풍성히 주시고 서로 교통하면서 기대하면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원치 않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적인 사람은 좀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달처럼 시간이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또 조건적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베풀어주는 보상이 기대되고 그걸 받지 못하면 또 힘들고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또 변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을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진 것과 우리의 사랑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또 지으시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면서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했을 것이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죄 짓고 그 사랑 안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타락을 했는데 죄가 언제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을 때 죄가 우리 인류 역사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런 고등 문명을 만드는 것, 또 선악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그러자 나의 수치심,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죄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 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치마로 삼았어요. 나무 잎은 그런데 계속 금방 마르잖아요.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성령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져서 숨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결핍, 우리의 수치, 우리의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자 두려워서 숨게 되었어요. 죄로 인한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판단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삶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함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충만하게 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다가온 것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것들이었어요. 두려움, 불안,
죄의식,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것에 잡혀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세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에서 이제 돌아서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마음의 바탕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 수련, 이런 정신 훈련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죠. 마음, 모든 다른 종교들이나 에서는 다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인 이 혼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혼의 주인이 있는데 그것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과 혼과 영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혼이 혼탁해지고 죄에 물들어 있을 때 그 영도 함께 영을 말하자면 그 영의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리를 닦아내듯이 물을 맑게 하듯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과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에 집중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 상황, 문제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 늘 우리를 안에 함께하는, 누리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이제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회개하고 벗어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것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사함을 받을 정도로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마음을까지로 죄사함을 회개하고 그것으로 그냥 유지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죄사함에게는 마음이 정결해지는 상태죠. 그 정도의 회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눈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봐야 하죠.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명하면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과 천국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공통으로 표시하는, 지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여기 이제 죽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또 성령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항상 문제에 부딪혀. 상황과 문제가 나를 전적으로 휘감아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가 없게 돼요. 이 땅에 대한 관점이 나의 아는 전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땅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세계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차원이 높은, 좀 탁월한, 우월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누가는 이렇게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설명을 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같이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늘 임재를 경험하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 주로부터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설명이기도 해요.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은 실제로 매우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어렵게 경험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얻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시고 실제로 아주 쉽고 단순하게 임하세요. 지난 시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이를 성령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우자 그들이 옆으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이를 성령의 충만한 권능들이 바람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자 그 둘에게 똑같은 권능이 입혀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날 아침에 임재 중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는 나와 같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권능을 입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권능이 그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쉬워요. 우리가 얻는 거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자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주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단순한 거죠. 그걸 뭐 어렵게 사도들이 설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늘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임파테이션을 늘 해온 어떤 삶 속에서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통로자들을 통해서, 중간자들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해요. 회개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날이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세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임하세요. 이르게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면 그럼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곧 그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그 나라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성경책이 너무도 어려워요. 신약이 너무도 어려워요. 성령의 경험 없이, 임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없이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보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진이 빠지죠. 저도 예전에 초신자 때 열심히 해봤어요. 진이 빠지고 내 한계를 느끼고 이건 어떻게 가식적이 되고 막 이상해져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것도 지금 거기서 또 혼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식적이라도 그냥 하고 밀고 나가야 돼? 아니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끊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 내 자신이 이중적이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나 아버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와보시라고요.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이중적이 돼야 되냐고요. 나 이건 싫다고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고 간에 난 이거라 이런 식이라면 난 별로입니다. 못 가는 거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이렇게 감히 아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애기가 막 사탕 달라고 오듯이 울어 제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근데 시편에서 보면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다윗도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은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 이런 우주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주 최고의 영광, 영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최고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가 다스려라. 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하늘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뭔가를 다스려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예는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된다고 치면 집을 다 팔아서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씨는 아니고 우리 씨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시고 다른 시 사람들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이 그 권력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엄청나요. 이 선거에서 되는 어떤 일들을 보면 굉장히 집중하고 살아요. 중독이에요. 권력의 중독. 그런데 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 그 로맨스가 그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어떤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3장 보고 봐보세요.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그 이름이 붙어져 있는 어떤 능력이 그한테 있다는 것을 저라고 도망만 다니는 짐승이 산에 있는데 귀도 크고 꼬리는 짧고 깡총깡총 뛰면서 도망만 다녀. 뭐든지 보면 다 도망가기만 해. 그래서 토끼는구나. 산에서 토끼는 녀석이구나. 산토끼라고. 그래서 토끼는 토끼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산토끼는 뭐든지 보면 두려워서 토끼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모든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의 제일 기초적인 잡아먹는 대상이 토끼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보면 토끼야지. 그래서 이름을 토끼라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산 받치기 아니면 산 버티기 아니면 산 덤벼들기 이렇게 붙여놨으면 얘가 막 염소같이 받았을 텐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는 그분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늘 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땅은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세요. 이 땅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임금 노릇하던 사단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 마귀. 우리 인간 사회는 누가 다스려요? 권세자가. 조직의 권세, 권력의 권세, 권세자들이 또 뭘 많이 가진 자들, 이런 권세자들이 이 땅을, 우리 사회를 다스리잖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는 육적 삶을 사는 육적 존재이지만 우리의 눈을 뜨면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삶을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근데 아주 쉬워요. 영적 눈이 띄어지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미 주셨어요.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한테는 안 주시니까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그게 이 땅을 이제 마귀를 다스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마음을 바꿔야 돼.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모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있으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세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말라 죽으라 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아직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이후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는 일이죠. 보이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뭘로 이해한다고요? 믿자로 시작하는데 밑바탕 버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건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렇게 예수님이 믿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지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지성을 부서뜨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으로서의 가장 고상한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각, 지혜, 지식을 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끌어올려 주시지 그걸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저급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그 지성과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게 만들지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들을 다 포용한 2차원을 3차원이 못 품어요. 3차원을 4차원이 품지 못해요. 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알고 듣고 이해하는 지성이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게 아니지. 마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다고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가 떨어져요.
인간이 말하면 하나님 지위는 약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늘 영원하세요. 우리가 온 인류가 뭐라고 하든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범위까지 우리의 믿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추구해가지 아니하면 그냥 고정돼 버려요. 하나님은 요만큼 사랑하시고 요만큼 우리한테 축복 주시고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탐구하는 부분이죠. 그분은 아낌없이 그분 존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영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내디디고 두 발을 내디디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가는 삶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봐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서 굉장히 이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개념들을 이제 3차원으로 우리 세계로 이 땅의 것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려뜨리면 뭔가가 좀 이상해져.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우리가 오늘 봉독하기 전이죠. 예. 거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땅에서 진실하고 고귀한 사랑처럼 이 땅에서도 귀한 것이 없죠. 이 땅에서도 헌신하고 진실한 사랑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제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는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들어서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으로 모셨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혼으로 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혼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혼으로 품고 영으로 품지 못하면 못 품는 거잖아요. 영으로 품고 혼과 육으로 다 품을 수 있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권능이 충만한 것인데 육과 혼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막 이렇게 품지만 영으로 품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품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려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랑이에요. 그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경우에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즉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렇게 되면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드러내게 되죠. 서로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막장으로 가는 거죠. 막장 드라마, 막장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용서하게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것 없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사랑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서로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좀 다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사랑, 두려움을 이기신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마귀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능력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뜨려서 우리가 누릴 안식, 기쁨,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아시죠?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가진 죄의식, 죄책감, 거절감, 결핍감, 수치심,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8절을 한번 공독해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뭘 통해서 입었을 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입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을 바꾸면 어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두려움을 다 내쫓나니 이 두려움을 가진 것,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형벌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형벌이 있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또 감정에서 죄식, 두려움, 그 거절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나를 늘 싸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를 해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했잖아요. 아주 쉽게 단순하고 쉽게 하시는 그 표현하시는 그것 아까 설명한 임재와 충만함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문제와 상황 속에 두려움이 슬그머니 머리를 쳐든다면 5분이라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보세요. 쉬워요. 임재를 경험하는 것 쉬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믿고 누리면 돼요. 그게 훈련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한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돼요. 삶 속에서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한 5분만 임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 환하게 바뀌어져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해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거의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없이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고린도서 13장을 육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아주 힘든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 임재를 늘 추구하고 경험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면 돼요.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형제 자매와 서로 열심히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것이죠. 마귀의 모든 것들이 쫓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많은 것을 이렇게 기교 있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피조물, 마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바꾼다면 두 자로 아주 쉬운 말이죠. 거기서 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임재, 이것에서 하나님 끊을 수 없다. 그 말을 하시고 싶은데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기만 해요. 그러면 무엇을 못 얻을까요? 뭘 못 경험하게 돼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부활절이 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들 보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없이 회개를 해요. 마음속에서 무조건 회개를 해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회개를 해요. 회개에 뽕이 빠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 거예요. 정결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기셔야죠. 끊임없이 십자가의 회개가 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로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여기서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그 유대인의 습관적인 말로 우편 보좌, 우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편에 있다. 그 말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내 우편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우편에 있는 최고 가까운 사람을 우편에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도 우편에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칙대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거고 그 자리는 능력을 입은 자리예요. 우편 보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편에 가깝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편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고 가장 가깝게 있으시지 않겠어요? 멀리 떨어져서 우쪽 저쪽 끝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바로 같이 있어요. 근데 능력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우편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보좌에 같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 보좌의 그 앞쪽에 능력을 입고 계셔요. 바로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근데 그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죽죠. 매일 울어요. 저는 처음에 기도 생활을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몇 년 동안 글자 한자 바뀌지 않고 매일같이 울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예배만 가면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똑같이 울면서 똑같은 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는 숙제였어요. 왜 언젠가는 풀리지 아니하고 평생 저렇지? 3년 동안 다 외웠어. 그분 기회가. 그분 때문에 기도가 안 돼, 내 기도는. 그러니까 막 그 대사가 약간 다른 버전이 한 서너 버전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럼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답이 너무 궁금했어요.
난 저런 신앙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은 안타깝고 급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감정이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때문이죠. 그분의 남편이 이혼도 안 해준 채로 어떤 젊으신 어떤 분하고 떠나서 멀리 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옷가게를 하셨는데 근데 끊임없이 아침마다 껄껄 울면서 똑같은 기도를 몇 년째 해요. 그다음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크게 하고 막 울으니까. 그러면서 그 숙제였어요. 저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저게 해결되나.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만 묵상하면 그와 비슷해져요. 십자가 예수님만 묵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우리가 날개를 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독수리라고 자꾸 표현해요. 나르라. 묶여있지 말고 나르라. 이 땅에서 날아오르라. 뭔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임재,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면서 삐끗하면 이제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는 거지.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혼적인 사랑과 육적인 모든 사랑을 다 이게 품을 수 있는 그것으로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그래서 한마디만 자랑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는데 매일 성령 충만과 임재를 경험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쓰고 많은 서신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는 무조건 용서하고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혼육을 전부 다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하고 노력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이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그 사랑의 행함,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사랑,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불쌍한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불쌍함과 사랑을 품어줘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을 주는 건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우리의 진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오르고 내 안에서 용서가 솟아오르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사단의 힘을 누르면서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세상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